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탁월한 리더십의 모델인 느헤미야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과 지도력은 이 시대 영적 지도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나라, 또 이 민족, 우리 각자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그때는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거의 150년 전에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후에 기원전 537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정책을 바꾸어서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한 백성들이 기원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로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445년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 직책은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자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을 보고 그곳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역할을 하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완전히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중요 인물이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유대가 아닌 페르시아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의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참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확고히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형제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파괴된 성벽, 불탄 성문,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의 고통과 수치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오늘 그의 반응을 보면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슬픔을 페르시아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해결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이방 땅에서 세속 가운데 그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고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그 슬픈 소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이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눈물만 흘리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아픔을, 그 수치와 조롱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루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마 동안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러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 말할 기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달력의 기슬러월과 니산월 사이는 4개월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많은 기도의 사람의 모델입니다. 느헤미야의 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 배우고 또 기도에 우리가 정말 더 굳건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인생의 가장 캄캄한 순간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무너진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통곡했지만 낭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전 성벽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불평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신앙, 깊은 신앙, 큰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큰 신앙, 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신앙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광야에 홀로 있게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비극,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훼손시킨 비극, 고난, 그 수치를 느헤미야가 느끼고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가진 그 관심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큰 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의 관심이 주의 뜻으로 돌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냉랭함,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냉랭할 때에는 우리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먼저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것이다. 보이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연결된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리더의 기도의 모델,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을 통해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기도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느헤미야를 더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도를 계속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형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깊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응답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희망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약속,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느헤미야의 믿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그것을 먼저 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에서 발견한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의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해 주시려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두 번째는 내 삶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고 그는 이방 땅, 이방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서 하실 일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저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죠.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이 죄의 고백, 회개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본 것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까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우리가 구하는 것 간구하기 이전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때 이전 15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힌 것이 느헤미야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때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죄에 그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죄, 그 문제에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에 개인적인 죄 고백과 그리고 민족적인 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 자신만 위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죄, 가족의 죄, 교회의 죄, 친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면 너무 개인적이고 또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탓하고 핑계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도 없었고 민족이 다 흩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그는 부모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켰고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느헤미야가 정말 참된 믿음,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회개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오는 것,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에 언급된 말씀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기도 생활의 능력은, 우리 신앙 생활의 능력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성공적인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구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서 이상하게도 그는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의외입니다. 그렇게 길게 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짧게,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기도가 가진 전체적인 위험, 그 권위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허가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왕은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기도문처럼 처음부터 이 기도를 똑같이 4개월 동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매일매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때로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소리로 또 들려주시지 않고 아무 마음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끔찍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심령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외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답답한 모든 소식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돌려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가 단순한 요청과 응답 이상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원하는 게 나오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도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 주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무장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만 그분은 나의 많은 혼란과 욕망과 그 탐욕, 그 혼란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발 예루살렘에 있는 저 불쌍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파괴되었다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적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좀 위선적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네가 가는 게 어떠냐? 네가 가진 자리, 네가 가진 영향력 가지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얻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어떠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직접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것만은 구하지 않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것, 그 한 가지 요청을 용기 있게 그는 순종합니다. 아마 그 순종하기 전에 수백 가지 요청들이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술 따르는 관원,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정말 그 제국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감히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겪게 될 그 대가와 위험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것을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단 한 문장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이게 그의 기도의 간구의 전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만 들어주시고 허락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결단하기까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갈등과 고뇌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 순종함으로 그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민족의 현실, 또 우리의 고난 앞에서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주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기도 안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각자가 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